오늘부터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언제 끝날런지는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히브리서 마지막 내용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여러 성경책들이 있지만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 또 복음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약성경만 이야기하면 신약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 구약성경은 몇 권인가요? 39권. 그래서 신구약성경은 합하여 모두 66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곱셈을 해보면은 신약성경이 39권이니까 구약성경이 39권이니까 그 3하고 9를 곱하면 3, 9, 27 그래서 39권, 39권, 27권 더하니까 66권 그렇게 이제 어릴 때에 그 성경의 그 책수를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들 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 있다고 한다면 어느 책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니까 히브리서요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교인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다루는데 저는 히브리서를 제일 사랑합니다 하고 답하는 교인들은 제가 볼 땐 극소수 아니면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히브리서는 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반에 수십 명, 보통 요즘에 20-30명,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석교초등학교 6학년 8반이었는데 그때 60명이 넘었죠. 한 클래스에 그냥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20명, 30명 한 반 친구이지만은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죠. 히브리서를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격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예를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오늘도 이제 1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상당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책 제목에서부터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히브리서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게 옆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루스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루스. 이거를 이제 약자로 부르면은 첫 단어는 다 이제 대문자로 표기를 하니까 HEB라고 써가지고 또 지역마다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도 발음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히브루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HEB 앞에 있는 글자들만 딱 떼내가지고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 이제 히브루라고 하는 이 표현, 유대 백과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종족, 같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 백과사전이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통은 히브리인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러나 하여튼 속 내용은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시기적으로 또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을 할 때에는 가나안 땅 정복 전후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책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는 뭐 히브리인들 하면은 구약 성경 내용에 속된 말로 말하면 목을 매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서, 토라라고 불리우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 소위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이 내용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책 제목부터 히브리서, 히브루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개종은 하였지만은, 즉 기독교로 개종은 하였지만은 유대교에 몸 담고 있다가 또는 히브리인이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로 읽도록 보내진 편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인용이 다수 등장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저자, 수신자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복음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초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뭐 대충 흐름은 있지만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또는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개는 그 저자를 익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참 동안은 아마도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는 않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구술하면은 이제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서기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 썼을 것이다 하는 이런 논리가 한참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성서학자들, 뭐 이런 분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썼다 그러면은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학, 바울의 사상, 바울의 삶, 바울의 교회관,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이것을 읽고 해석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할 때에는 그렇다면은 바울과의 관련성은 아예 없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또 주어집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역할이 초대교회에 아주 지대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울이 남겨놓은 기록은 아니지만은 신앙이나 신학이나 뭐 등등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을 깡그리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여기 히브리서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입장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오리게네스는 아마도 바울의 영향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오리게네스는 이미 한참 전에, 오래전에 이 히브리서를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의 이런 주장은 현재 신학계에서 거의 대충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여전히 오리게네스도 바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우리 교회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지요. 개역 개정판뿐만 아니라 이 이전의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세번역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읽게 되는 이 성경 그 66권 전체를 보면은 이 히브리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게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자리에 있다. 그래서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공동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성경책이 신약성경에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서, 그리고 그 다음에가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예요. 이런 책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공동서신이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개인에게나 또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 이걸 이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공동서신의 제일 끄트머리에 히브리서가 자리를 하고 있다. 그 성경을 찾을 때 히브리서가 어디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구분할 때 바울 서신의 맨 뒤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동 서신의 맨 뒷자리에 있다라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들 맨 뒤에 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자가 익명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미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바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거명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바울을 키웠다고 할까요? 또 바울의 일상을 정상적으로 올려놓은 인물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일 수도 있겠다. 또 빌립일 수도 있겠다. 또 이제 아볼로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동역을 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중에서 이제 남편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개연성도 우리가 완전히 부인하거나
완전히 수용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히브리서가 저자가 분명치 않다라고 할 때 바울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의 인물들을 들라 그러면 요 몇몇 사람들을 거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신자, 편지를 보낸 사람에 관한 대략적인 언급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한없이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내용만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은 공동 서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또는 한 교회,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 히브루스, 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런 이야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일반적인 이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본문 안에, 히브리서 본문 안에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라는 게 결코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율법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든지 통찰이라든지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출신으로서 크리스찬, 유대계 그리스도인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직도 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사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일단은 젖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한 성경에 관한 언급을 이제 가끔 하지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한 성경 순서로 보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서신의 끝이라든지 또는 바울서신의 끝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성경의 순서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책에 보면은 우리의 그러한 순서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를 말하자면 좀 더 뒤로 순서를 매겨 놓았다. 그런 이야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벌인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1년 가까이 숨어 있으면서 거기 뭐 골방 같은 그런 좁은 장소에서 여기서 마르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 알려진 그 방을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요새는 그 방 바깥에 서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지요. 여하튼 신약 성경의 순서가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우리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아니고 빌레몬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또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특히나 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뒤로 빼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르틴 루터가 히브리서 이야기는 제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야고보서를 평가할 때에 야고보서는 마치 뭐와 같다라고 평가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 기억이 나십니까? 마르틴 루터가요,
야고보서를 뭐와 같다라고 평가한 게 있어요. 뭐와 같다? 크게. 에? 누가 최진영 권사님 대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맞아요. 지푸라기와 같다. 황광수 권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야고보서는 마치 지푸라기와 같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내용이 믿음보다 뭘 강조를 하죠? 행함을. 그렇죠?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믿음을 우선시하죠.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관도 거의 엇비슷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행함을 강조했던 기존의 교황이라든지 교회의 가르침이라든지 무슨 거기에 뒤따른 것이 이제 면죄부도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고 마르틴 루터도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도 이제 아마 이게 구약의 율법이 많이 등장하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아예 없앤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보다도 뒤로 밀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의 성경의 순서하고는 다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런 순서로 배치를 해 놓았다. 아마도 이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평가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마르틴 루터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이게 복음의 진수, 엑기스와 같은 복음의 어떤 진수, 그런 정신하고는 좀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가 좀 먼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던 그리스도론이라든지 또 이신칭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신칭의,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이 신앙의 기본하고도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했기 때문에 뒤로 돌린 것이다. 아예 빼버렸거나 또는 나쁜 책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은, 마르틴 루터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이게 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책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이제 1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야고보서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는 야고보서하고는 좀 관점이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왜 굳이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뒷부분으로 뺐느냐 하는 것은 율법에 관한 강조라든지 구약의 인용, 다수의 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기억에 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몇 장?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장이다. 믿음의 장.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고추장, 된장, 부활장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 부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부르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목사 시절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이전에 학생의 시절이나 이럴 때에 항상 있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경 암송대. 기억나시죠? 성경 암송대. 그럼 좀 긴 장으로 히브리서 11장이 반드시 들어가고 또 고린도전서 13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대상으로서 유명하다. 믿음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교에서 적어도 랍비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교회 안에서 랍비, 선생, 스승의 칭호를 얻으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죠? 랍비 또는 라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이 모세오경 율법서는 다 외우신 분이다.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 외우는 것을 마치 본업처럼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아예 꼬마 때부터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유대인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그 말하기 시작하면은 뭘 가르친다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보통 말은 어느 때쯤부터 하나요? 언제 애를 키워봤는지 몰라가지고 말은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는 게 돌 정도 되면 하기 시작하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건 보통 옛날 같으면은 한 5살 정도 되면은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새는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너무 빨라가지고 훨씬 빠른 시기에 읽기 시작할 터인데 하여튼 이게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가르치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해가지고는 성경 암송대회 때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그 내용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그런 결론을 맺는 그 방법론을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많이 설명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비유를 할 때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1장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제목이 이제 여기 붙어 있어요. 선지자, 아들, 천사들 이런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할 때 비유의 방법을 동원하는데 천사, 선지자, 아들이야 그거는 비유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게 맞는 평가다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선지자 다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선지자, 천사, 아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설명하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편지 정도로 취급하기에는 아주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서신, 편지라기보다는 한 편의 또는 여러 편의 신학 논문이 연결된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비유를 하는데 선지자들과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천사와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런 편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주로 유대 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때에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천사들과 예수님의 역할을 비교하는 등 이러한 비교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기까지 많은 노력과 또 기도와 또 이러한 그 헌신의 결정체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편지를, 이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히브리서 공부가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요예배의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